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회개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회개함으로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간구하자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중에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죠. 실제 다윗도 갓의 이 말을 듣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24장 서두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너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봐라 하면서 더 시험하시고 더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진멸은커녕 심지어 어떤 벌을 받을지까지 내가 직접 택하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값을 받게 하시고 진멸하시려면 굳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벌을 받고자 하는지 택해라 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죠.
그냥 징계하시고 진멸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해 볼 때 가장 지기 쉬운 짐, 가장 고통이 덜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시며 기회까지 주고 계십니다. 실제 이어지는 다윗의 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지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 다윗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범죄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저 죗값을 받게 하셨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또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고 그냥 말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선택 때문에 다윗은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매를 맞더라도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맞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다스려 주시기를 열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제가 다윗 같았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원수에게 석 달 쫓기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가능한 내가 고통당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외침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 이방 민족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 원수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7년 기근에서 요셉에 의해 나눔과 공생의 정의가 실현이 되자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년 기근이 만약에 임해 오면 나누고 함께할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의 손에 빠져 고통당하게 되는 것인데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게 되겠죠. 하지만 전염병은 이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타내시는 역사입니다. 전쟁도 물론 하나님이 적군을 동원하시거나 또는 움직이셔서, 또 기근도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거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개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사무엘 상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땅에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손은 곧 전염병을 나타내는 수거와 같다라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다는 거죠. 징계의 방법, 징계의 수위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친히 내리시는 징계인 전염병을 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손을 거두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18절에 이 날에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원래 3일간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시작돼서 하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로 진멸당할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좀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조금 풀어 얘기하면 모세야 내가 네 생명을 걸고 나에게 죄사함을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모세의 기도가 후에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하는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하나님 죄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진멸하시는 것 압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시며 진멸을 철회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나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나를 따랐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가 품꾼까지도 너그러이 대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니까 마음이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징계하실지 그 전에 몰랐는데 3가지 중에 1가지로 할 거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임해오죠. 또 기도를 했더니 그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우리의 선택도 가장 복된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끝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려는 그 결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하고 또 이제 죄책을 씻어내고 또 자유롭게 살죠. 내 마음대로 살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거두어지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오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 우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한 것 같은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좀 희미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니까요. 우리에게서 회개 기도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옆에 펼쳐져 있는 여러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 범죄했기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징계당하고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회개하라는 설교도 거의 없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거의 사라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더 발전했다는 거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 거두셨던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 즉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기도의 모본 중에 모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똑바로 살 수 없으니까, 늘 좌우로 치우치니까,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서만 받고 끝나면 우리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갈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계획, 내 힘과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탁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과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아픔, 선택과 결정들을, 오늘 모든 걸음들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그러했듯이 그 강한 오른팔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구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걸음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전쟁과 기근과 재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도 주님의 손에 다스리심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타깝고 눈물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피시사 주의 큰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